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한 멸시와 조소와 세상의 악함 속에 머물던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추석과 여러 가지 세상의 명분과 이유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곳에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9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본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38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어디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과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며칠 전 태풍과 폭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웅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고 또한 코로나를 이유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풀어져 있는 저희를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 웅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먼저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그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웅춘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주일 학교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중에서도 또한 세상의 눈총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귀한 아이들입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중심이 되셔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큰 사명감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웅춘교회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추석을 맞아 먼 거리 오고 갈 때에 주님 지켜주옵시고 모인 가족들이 누구 하나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바라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에서
전체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1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좀 뒤로 넘어가서 24절, 25절, 26절만 읽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다와 다말이 살아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이 야곱 족장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 50장까지 쭉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37장 바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기 거북하고 좀 부끄러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관계 속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 흐름에 잘 맞지 않습니다. 왜 요셉 이야기 가운데 이 거북한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좀 찾아내야 합니다. 뒤로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유다는 가족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자의 역할을 하고 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역할을 이 유다가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뒤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 야곱의 아들들이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인 줄 요셉은 알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두 번 다시 그 형들은 쌀 가지고 돌아가서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야곱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의 테스트들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은잔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 은잔의 테스트를 통해서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유다가 희생하고, 유다가 아버지의 야곱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아버지 야곱과 만나는 이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고 책임지고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오늘 38장에 이 사건이 삽입이 되면서 유다가 오늘 여기에서 변화되었다, 여기서 새롭게 되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가 집을 떠나는 장면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앞장 37장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동물에 잡혀 먹었다고 이렇게 속이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리하여 야곱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죽겠다고 하고 슬퍼하며 나날이 눈물로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서 유다의 마음은 참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형제들에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요셉은 제거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짓누르는 그 무거움은 차라리 요셉이 살아서 자기들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거움들이 다가옵니다. 서로 간에 침묵만 흐르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서로 공모해가지고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유다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한 것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속이고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일에 같이 공부한 형제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로 지옥 중에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에서 못 살겠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살다가 내가 숨이 막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유다가 집을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집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집 밖에 답이 있다고 형제들을 보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동생을 팔아 넘긴 저들을 쳐다보면서 이제 민망해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 유다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같은 인생을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히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서 계속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뭐 정식 결혼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동거하다가 그냥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살았던 그 곳을 5절 후반부에 보면 거십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거십이라는 뜻은 실망시키는 곳. 이런 실망시키는 곳에서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유다가 집이 힘들어서, 그가 공동체가 힘들어서, 그가 함께 하던 그 교회가 힘들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뛰쳐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더 실망시키는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마른 곳이 되고, 집을 떠났는데, 시원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잠시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꼬이죠. 더 힘들죠. 더 답답하죠. 답답해서 뛰쳐나가는데, 나가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더 뒤죽박죽 되더라는 거예요. 더 꼬이더라는 거예요. 힘든 일 때문에 떠났는데 힘든 일이 더 덮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십입니다. 거십. 그런데 유다가 큰아들 이 엘을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과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지만 큰아들 엘이 죽습니다. 성경의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어떻게 보면 엘이라는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형사수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주어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형의 것이 될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아들을 내가 낳아 주어야 하느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죠. 이 일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첫째 엘이 죽고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야? 하나님의 배후에 일하시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금 영적 상태가 가장 피폐해져 있는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놈의 여자는, 이놈의 며느리는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구나. 이 여자에게 아들만 주면 다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마지막 셀라까지 다 주면 이제 아들도 없어지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친정에 가 있어라. 실상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그 셀라를 너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줄게.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좀 살고 있어라. 쉽게 말하면 그냥 며느리, 신랑 잡아먹는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낸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있다가 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또 죽게 됩니다.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삶이 이렇습니다. 결코 편치 않습니다. 유복할 줄 알고 해결될 줄 알고 편안할 줄 알고 떠났는데, 마음이 편하려고 떠났는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멀리하는 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떠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넘어져도. 그래야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코가 깨져도 교회 안에서 코가 깨져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둘 죽이고 버림받고 쫓겨난 다말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공동체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유다가 오늘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38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 다말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제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나는데 이런 거죠. 다말은 룻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말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이 못난 시아버지, 제정신 못 차리는 시아버지, 방탕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이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남편을 둘 죽고 친정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에 의하면 그냥 재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룻기도 나오미가 오로바 룻하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재혼해서 가정 이루고 이제 너희들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유다 집안에 이 망해가는 가정에서 셋째를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서 재혼해서 내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지. 그런데 이 다말이 이 가정에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이런 뭐 집구석이 말이죠, 이 만만한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볼 그런 하찮은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안이에요. 이들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들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가 지금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족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가정은 가문은 축복의 계보가 흐르고 믿음의 계보가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문이라는 것을 이 다말이 알게 됩니다. 다말은 이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복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아들을 낳는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아들을 내가 낳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 그랬습니다. 룻이 그의 동서 오르바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살면 아마 더 잘 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가죠. 따라가면서 나오미가 자꾸 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왜 동서 오르바는 가는데 너는 왜 바보같이 자꾸 이게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서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엘레멜렉과 말론과 길론이 다 죽고 폐가 망신한 이 가정, 그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간다 한들 얻을 것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룻이 뭘 선택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이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안에 믿음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도 귀한 기업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보면 유다와 관계 속에서 임신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셀라가 마지막 장성했잖아요. 장성했는데도 이 유다가, 시아버지가 셀라를 자기에게 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이 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유다가 셋째 셀라를 자기에게 주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길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참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21세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다말이나 믿음을 선택한 룻은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 살아나게 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족보에 들어갈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다말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아나게 됩니까?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다말에서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끌리고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말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타다가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유다가 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 다말이 한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과 같지만 이 다말은 믿음을 선택하고 여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습니다.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가 선택한 믿음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룻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와가지고 룻을 축하할 때 이렇게 축하해요. 어떻게 축하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이 베레스를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길이 뭘까? 오늘 다말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선택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세상에 손짓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말은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다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가 살아나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말이 공동체를 떠난 이 유다의 상태를 딱 시아버지를 살펴보니까 물론 축복의 기업과 복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태는 거의 바닥이에요. 여전히 히라라는 이 이상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있고 얼마든지 창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을 이 며느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말이 알았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말에게 들어간 유다에게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뭘 주겠냐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니까 염소 새끼 언제 줄 거냐고, 어떻게 줄 거냐고, 약조를 하라고, 담보물을 내라고.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습니다. 그 후에 세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 관한 임신 소문을 듣게 되죠.
유다는 노발대발하면서 그녀를 불살라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침착하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고. 유다가 그것을 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바로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다가 그가 내보다 옳도다. 이 믿음의 행위를 한 이 다말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유다는 여기서부터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언제 살아난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살아나게 됩니다. 변화되기 전 유다의 모습을 잠깐 보면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가서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 히라가 가서 창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창녀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창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때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다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찾지 못한 것을 지금 히라에게 남탓하는 상태에 빠져 있죠. 지금 유다는 지금 전혀 자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완전히 상태가 바닥이에요. 전혀 자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시선을 두려워하고 남 탓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정말 피폐하고 바닥을 기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이 보여주는 자신의 담보물을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믿음 앞에서 이 시아버지 유다는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다는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자녀가 뭐 잘못하고 학생이 뭐 잘못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 우리 그렇게 보통 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어도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앞으로 인생의 큰 문제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꼭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입으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입으로 시인하는 종교입니다. 유다가 언제부터 살아나게 되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유다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백할 때 변화가 되고, 고백할 때 회복이 되고, 고백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새로움은 고백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잡지 못하고 주님이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할 때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살아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언제 살아나느냐? 고백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자기 허물을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 쪼다대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시인하면. 그래서 이 성도가 임종할 때 다 돼가면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백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가서, 목사는 가서 그 사람이 고백을 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천국 갔을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 말 안 합니다. 압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병자가 고침받고 싶은 건 당연하지.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백해야 합니다.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모에 가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포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살아나서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요셉과 만나게 하고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초석을 깔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변화되었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유다는 살아납니다. 다말은 언제 살아나느냐? 그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얘 잘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 많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도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시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말과 같이
유다와 같이 다 살아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들이 믿음을 선택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모두 다 살아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일어서고 싶어도, 새로워지고 싶어도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야 우리 살아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다 살아나서 우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데스크에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추석 연휴 3일간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합니다만 차량 운행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살아나게 하시고, 항상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죄를 자백하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다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곳에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영향력 미치게 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에 또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